제가 그 두 번에 걸쳐 성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성경이 역사 속에 정경이 되었나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기억나시죠? 정경의 역사에서 제가 성경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제일 오래된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BC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된 거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했던 게 마소라 사본, 지금 러시아 레닌그라드에 있는 사본이었고요. 결국은 그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본의 내용과 마소라 사본의 내용이 일치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의 베이직이 뭐냐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거거든요. 요즘 성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이나 1000년 전 성경이나 2000년 전 성경이나 그 이전에 모세가 기록될 당시의 성경이 다 동일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성경이 보존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가 막히죠. 그리고 70인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AD 90년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고요. 또 카르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읽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속에 상호 연속성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성과 절대성을 지닌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고요, 시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언제든지 시대를 초월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계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돛 닦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해서 내가 뭘 봤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뭘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을 통해서만 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을 안다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들었어, 뭐 꿈에 뭘 봤어, 내 계시를 받았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때려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해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세요. 절대로 무시하세요. 신비한 소리라고, 신령한 소리라고, 혹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악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거 현상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소리를 하거들랑 그건 그냥 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무슨 현혹이 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역사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대의 언어들이 있고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양한 시대와 언어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본적인 1차 독자가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그리고 그 저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요나가 들었죠. 그럼 아미떼 아들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언제적 사람인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들었던 내용이 뭔지는 그 다음에 요나서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때가 있고요. 그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1차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후대의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또 듣죠. 넌 가서 이렇게 전해. 그 시간이 있고요. 그러면 또 어디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들을 때가 있죠. 듣고 나서 회개했을 시간이 있죠. 그리고 요나가 임했던 시간, 요나가 전했던 시간, 요나가 전했을 때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다 종합해서 기록하는 시간은 또 따로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셨다?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 듯한 이야기, 표정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중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을 때가 있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또 민수기 때 가서 이 내용을 정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록할 때가 있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찌리리를 앉아갖고 삐리리리리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게, 어떨 때는 신비하고 오묘하게 성경을 보면 그 연속선과 그 이해와 내용의 정리와 이런 게 정말 참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실 때 그때를 보셔야 돼요. 그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언젠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언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경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건 언제, 뭐 BC 몇 년 전, 뭐 이렇게 쭉쭉쭉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앞에 있는 해설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들을 여러분 먼저 잘 보세요. 먼저 이때가 이제구나, 이 지역에서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자 당대의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호세아에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 예레미야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시대가 언제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거든요. 예,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늘 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죠. 뭐든지 의도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을 해도 감독의 의도가 있잖아요. 메시지라는 게 있다고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표현들이, 문학적 표현들이 있어요. 그 시대적 표현들이 있고요. 그 시대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고대 이런 문학적 방법들을 사용했구나 라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찾으시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문학적 구조들이 있거든요. 또 시편들은 보면 배경들이 있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시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1차적 단계입니다. 1차적 단계가 2단계를 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늘 나에게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게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남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내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받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입을 시키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받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내 삶의 적용이라는 게 됩니다. 내 삶의 적용이 되어야 내 삶의 변화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설책 읽는 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대하는데, 이제 읽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 연초에 우리 성경 통독했어요. 신약 성경 통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서법에서도 정독이 있고 통독이 있잖아요. 특히 성경도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또 이렇게 큐티 하듯이 뭐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렇게 말씀 묵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성경 읽기 방법, 여러분 저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통독 그러면 어떤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 10장 읽겠다, 1시간 읽겠다, 30장 읽겠다, 아니면 뭐 권을 읽겠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전체를 쭉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읽으면 전체의 큰 흐름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 주제를 찾게 돼요. 쭉 읽어보면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영화랑 똑같아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뭔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30분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어떨 때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은 특별히 역사서는 그냥 쭉 봐야 돼요. 복음서는 이렇게 나눠서 봐도 되는데 역사서들은 그냥 사실 쭉 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앉아서 한 2시간이면 보거든요. 그냥 쭉 봐버리는 게 좋아요. 출애굽기도 쭉 보면 좋아요. 민수기 쭉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여호수아 그냥 쭉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 쭉 볼 수 있어요. 그런 역사서들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냥 쭉 읽으면 좋아요.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말고는 여러분 그냥 쭉쭉 보세요. 쭉쭉. 그 이제 통독이 주는 의미, 그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조금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게 됐는데, 우리 그 강도사 고시 볼 때, 목사 고시 볼 때 꼭 그런 질문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놓고 장로 고시 볼 때도 물어봅니다. 성경 몇 번 읽었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읽은 거가 얼마나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읽었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도, 여러분 교회 학교 다녔던 분들은 우리 있었어요. 성경 요절 암송 있었고요, 헌금 있었고요, 전도 있었고요, 성경 몇 장 읽었는지를 그 출석부에 저 교회 학교 어린 시절에 보면 그 다 체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 읽기상, 전도상, 요절 암송상 그거 매년 줬죠. 매년 줬어요. 여름 방학 때 막 성경 통독 그러면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텔레비가 너무 재밌는데 텔레비 틀어놓고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리는 이렇게 듣게 보면서. 그리고 막 읽고 줄치고 짝대기 긋고 그러고 읽었다고 그러고. 읽기는 읽었는데 읽은 거예요? 우리 문화가 횟수에 약해. 횟수에, 숫자에 하도 약해가지고 몇 번 읽었어? 그러면 이제 100번 읽었어. 그러면 와, 금식 며칠 했어?
몇 번 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잘 알고 싶어서 하는 거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그냥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표준화처럼 잘못되어졌단 말이에요.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지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저희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50장씩 안 읽으면 막 점수를 안 줬어요, 교수님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분들은 고마워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게는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의무로 보든 시험으로 보든 뭐 읽으면 된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되 잘 읽으시되 몇 번 읽었어에 구애받지 말고 잘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읽고 몇 번 읽어서 그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보다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잘 읽는 게. 그래서 묵상을 수반해서 읽어야 되는데 통독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쭉쭉 읽으세요. 쭉쭉 읽으세요. 통독 필요합니다. 통독을 왜 해야 되냐면요, 통독을 통해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거 이해해요, 못해요? 아브라함은 누구고 이삭은 누구고 야곱은 누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 근데 왜 바치라 그래? 근데 우리는 알죠. 100살에 낳은 자식이고 소중한 거야. 그건 뭐예요? 성경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독하는 유익이 뭐냐면 성경의 정보와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기초적인 것을 제공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명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내용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1차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적인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읽기가 먼저 수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요. 구약 성경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거였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려주는 거예요. 잘 들려주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전하는 이와 듣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려면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잘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이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를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누구 때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의 설교가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요? 아니면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해줘요?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예수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1500년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했던 사도들의 설교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던 복음서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던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던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이죠. 왜요? 거긴 시작이 뭐예요? 뭐부터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니까 누구는 금방 이해해요?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해요. 이방인들한테 마태복음 갖다 주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가 누구야? 또 이걸 왜 여기다 써놨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거긴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1편, 2편처럼. 예, 요한은 헬라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고스 사상을 가져와서 진리의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근데 이 말씀이 오셨는데 인간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헬라 문화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대상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런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전달 방식이 달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 말씀, 이 기독교 역사는 전하고 듣는 역사거든요. 전하고 듣는 것을 잘 돕기 위해서 읽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설교를 잘 이해하고 듣기 위하여서는 평상시에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수반이 되어져 있어야 말씀이 선포될 때 아, 그렇구나라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읽는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필요했어요. 그게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통독이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통독해서 내용을 알면 그 다음에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 들었던 말씀 이게 같이 공유가 되면서 같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 몇 번 읽었어, 이만큼은 읽어야지, 또 많이 읽다 보면 또 안 읽는 사람들 어떨 땐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독이잖아요. 정독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보는 거잖아요. 단어도 생각하고, 이게 구조도 생각하고, 중심 주제가 뭔지도 생각하고, 왜 이 문단과 이 문단은 무슨 상호 관계가 있는지도 생각하고, 마태복음이 장마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검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런데 꼼꼼히 읽는 것이 또 잘 훈련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보실 수 있어요. 잘 봐서 이해가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은혜가 돼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 새록새록 기쁨이 있어요. 그 맛을 알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금광을 캐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연결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해요. 잘못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근데 재밌어요. 앉아서 꼼꼼하게 보다 보면 진짜 참 재밌어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재밌다 이런 거. 옛날에 만화나 무협지 보다가 그런 건 있어도 성경 보다가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책을 놓기 전까지. 막 소설책 보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한 권 봤는데 이게 두 번째 게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밤새고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책을 하나 이렇게 탁 잡았는데 서갖고 한 100페이지를 봤는데 이제 샀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밌어갖고 하루에 한 권씩 다 보고 마지막 날 7권을 보고는 그 책의 장소를 제가 밤기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 책이 막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지리산이라는 책인데 20대 초반에 제가 지리산을 하루에 한 권씩 읽고 마지막 날 딱 책을 덮고는 배낭을 막 싸가지고 서울역 가서 밤기차 입석 타고 구례까지 가서 거기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서 화엄사 도착해서 노고당 꼭대기까지 등산을 갔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세상의 책도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못하려, 그런 생각이 한번 반성이 들어서 성경을 한번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하죠. 왜냐하면 제가 갔다가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종주를 3박 4일 종주를 하려고 갔다가는 10월 달에 올라갔다가 거기는 막 설이 내리고 추워갖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7시간 올라갔다가요, 제가 8시간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차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그곳에 머물게 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곳에 내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땅에 내가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그 땅에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정독을 하다 보면요, 내가 에레미야의 마음이 뭔지도 알겠고 호세아의 마음이 뭔지도 알겠고 에스겔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게 되고 다니엘이 10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면서 성공한 총리 같은데 그의 마음은 성공한 기쁨이나 출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어디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게 뭔지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누구랑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랑 교제가 이루어져요. 내가 그 당시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랑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 땅 사갖고 감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막 땅 사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땅 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마음일까? 억울하게 감옥에는 갇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땅을 사라고 그러는 게 뭘까? 그럼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읽다가 보면 회복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러면 선지자가 감옥에 있어도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망해도 내 시대에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죠.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그냥 이민 와서 고생하고 일세가 힘들게 살고 뭔 소망과 낙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씨를 뿌리고 땅을 사고 그랬는데 내가 걷는 땅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는 거거든요. 왜요? 예레미야 못 보고 죽었죠. 그런데 훗날 어떻게 돼요? 성전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이사야, 스가랴 못 봤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회복될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 것이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도래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 회복된 나라.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나라. 그게 언제 가능하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못 보고 죽었죠. 근데 언제 보는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후대에 메시아가 올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세례요한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더냐? 이사야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세례요한이 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사야의 약속이 지금 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어떤 거예요? 역사가 몇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사야와 누가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만나서 누굴 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지. 몇백 년의 시간에 다른 저자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런 거를 정독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뭐지? 요즘에는 관주 성경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게 좀 아쉬워요. 좋은 성경은 있나 모르겠는데 그 관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성경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읒 해가지고 성경 밑에 보면 시읒 있으면 시읒 위에 보면 옛날 한문으로 써 있어서 숫자들이 막 이렇게. 그럼 이사야 30장 그러면 마태복음 이렇게 요게 요거랑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끼리 상호 연결이 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관주예요. 관주. 서로. 지금 요즘 성경에 그게 없죠. 요즘 성경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관주 성경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어지는 거 유익해요. 그래서 해석한 걸 먼저 보지 마시고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걸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관주에서 관주를 쭉쭉쭉쭉 연결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성경을 사실 보면 성경이 성경으로 푸니까 뭐 오해할 일도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일도 없죠. 그렇게 보는 게 정독이에요. 정독. 그냥 천천히 읽는 게 정독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도 있지만 잘 바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가이드북이 매일 성경입니다. 한동안 이제 큐티 운동들이 그 전부터 있었다가 이제 80년대 초 그때부터 많이 확산들이 됐죠. 콰이어트 타임 그래서 이제 묵상들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건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 하시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단어 붙잡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되고 내용을 잘 봐야 돼. 내용을 울어야 될 것 같고 울어야 되는데 혼자 감동받아서 울고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절대 아니고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연속곡보다 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말 좋은 책이 매일 성경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왜 좋은 책이냐? 거기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의 역사적인 이해 그리고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그만큼씩만 꾸준히 하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 보시는 눈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을 하고 통독과 정독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냥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성경을 알아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게 변화예요. 이거 알아서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걸 좀 알아 몰라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본적인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계속 얻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지침을 계속 말씀으로 받고, 또 중요한 게 성경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를 통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됐으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해되어진, 깨달아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자동차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스를 풀로 채웠어요. 기도라는 스타트를 딱 켜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동력화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쭉쭉쭉쭉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 많이 아는 거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거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죠.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 많이 나요. 무슨 일을 할 때 차이 많이 나요. 대화에도 차이가 나는데, 같이 사역을 해보면 누구 중심으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역이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런 분들은 화목하죠.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갈등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는 게 다 왜 그런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 지금 3번에 걸쳐서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의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지금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한번 그냥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제가 다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걸 잘 지침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아웃라인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들 보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성경을 정말 잘 가까이에서 잘 읽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또 교리 공부들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호 연관이 되게, 내가 읽은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이 말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 나의 일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성경은 어떤 삶이라 그래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삶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묵상한다라는 게 그냥 가만히 명상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개념은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안에서 다른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면 좋아요. 자꾸 읽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많은 걸 암송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날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돼요.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를 읽었어요. 매일 성경에서. 그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위대한 걸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하나씩 여러분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참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정말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정말로 복된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